2021년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규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뜻대로 이끄시고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 생기 품어 살게 하신 오늘을 감사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죄인은 언제나처럼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께서 언약하신 용서와 구원의 복된 소식 붙들고 새삼 살게 하실 그 참된 평안을 간구하오니 허락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한 전염병에 지루한 괴롭힘에도 때를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계절로 인해 주신 은혜를 덧입고 있습니다. 단비를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고 이슬 머금은 촉촉한 겨울 바람도 감사를 드려요. 비그친 쨍한 하늘도 감사를 드리고 그림 같은 뭉게구름 펼쳐진 하늘 바라보며 이 모든 자연과 계절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 생명 주신 것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셨고 누리게 하셨고 그 가운데 실수하여 넘어지지만 또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거듭난 삶, 예수로 인하여 조금 가치 있어진 선물 같은 오늘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피밸리 교회의 예배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해피밸리 신앙 공동체에 임재하셔서 나누고 전해지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도전받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니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사랑으로 만져주시어 이 땅에 이민자로 사는 우리가 저마다의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당신의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 살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사랑과 용서를, 희망과 기쁨을, 물질과 건강을 물붓듯 부어 주시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에게도 비틀지지 않는 축복을 하여 주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으로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 축복받을 만한 영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사 온전하고 순결한 연보 드리며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며 서로 사랑으로 섬겨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중보하며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도하며 증인된 삶으로 선교하는 우리는 해피밸리 교회,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 땅의 여전한 팬데믹의 여파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과 전달되는 백신의 사용이 정의롭고 신속하여 전염병으로 인해 병든 열방 나라들과 그 환우들이 병상에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이겨내는 일에 이 교회가 솔선하여 돕게 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이오니 현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하나님, 내 안의 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워지고 그 거듭난 생명이 숯불과 같이 가두어둘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표현되게 하시고 샤론의 꽃 예수 향기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풍길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자만한 신앙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강원 목사님과 셸린 전도사님은 그 삶을 통해 목양하며 말씀 전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들의 외로운 목회는 늘 흑암 권세의 공격과 공중 권세 잡은 이들의 회방으로 어지러지곤 합니다. 나약하게 홀로 두지 마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그들의 힘이 되시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오니 목회자의 가정과 그 삶에 드리워진 하늘나라 축복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념비 같은 증거가 되게 하시고 김강호 목사님과 셸린 전사님 이 두 분이 교회를 위해 무릎 낮춰 기도할 때 그들의 헌신된 삶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해피밸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샤론의 꽃 되신 예수 그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후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위에 날마다 부어지고 있고 때마다 일마다 부어지고 있음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그 감사가 넘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드리는 물질이 또한 감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복되고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으며 염려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늘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로 맞는 한 주간도 그러한 나날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를 떠나 또 다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영상으로 진행되고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성경 공부 모임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주일 오후 8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을 맞아서 주일까지 여선교에서 떡을 나누고 있는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즐거운 나눔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보았던 말씀 중에 7장 23절 29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3절과 29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3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코엘렛의 관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찰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찰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코헬렛입니다. 이는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어의 원래 뜻은 어떤 것을 수집하다인데, 전도서의 경우 저자가 자신이 수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컬렉터라고 옮기지 않고 teacher이나 preacher이라고 번역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코엘렛이 지식을 수집했던 방법은 관찰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듬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지식을 쌓았습니다. 말하자면 경험적 지식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적 지식에는 강력한 확신이라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는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길리기아 지역에 속한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조기
유학을 했던 아이빌리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열심히 쌓아온 그 지식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순교자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습니다. 경험은 이렇게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라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또 경험적인 지식은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 만사를 모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두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투명한 물컵에 빨대를 넣으면 마치 꺾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굴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죠. 경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자의 사각지대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사이드 미러 안에 노란불 경고등이 달려 있습니다. 또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운전자가 차 안에서 옆에 차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 장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에 사물들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는 경고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차는 한쪽에 있고 어떤 차는 양쪽에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경우는 보통 조수석에 있습니다. 운전석에 있는 거울과 조수석에 있는 거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운전석에는 보통 평면 거울이 붙어 있고 조수석에는 볼록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볼록 거울은 주변을 넓게 보여주기는 하나 그 주변에 있는 사물을 작게 비춰주어 거리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물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고문이 거울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불완전하다, 우리의 판단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사건 자체가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온두라스라는 나라 남쪽 촐루테카 한 지역 사진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사진 아래쪽에 있는 비스듬하게 가로놓인 것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다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왜 강 위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밖에 나와 있을까라는 생각에 찾아봤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비스듬하게 가로놓인 그 물체는 다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다리가 강 위에 있었는데 몇 해 온두라스에 엄청난 폭우가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줄기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진처럼 된 것입니다. 빛의 굴절 현상이나 사각지대 현상은 우리가 착각을 일으켜 우리의 경험이 왜곡된 경우이지만 촐루테카의 다리는
실제로 일어난 어떤 일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한 경우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교회가 어쩌면 이 다리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예전의 관습과 전통에 매여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면 한때 유용했던 다리가 지금은 필요도 없고 쓸모도 없고 그렇다고 처분하기도 좀 그런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길을 걸어야 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New Normal이라는 말이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고, 따라서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새로웠던 온라인 예배나 사역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병행되는, 이것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될 것이며, 전체가 한 번에 모이기보다는 안전한 환경 안에서 일부가 여러 번 나누어 모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The Post Quarantine Church라는 책 서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 챌린저 우주 왕복선 폭발, 911 테러, 각기 다른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 사건들이 저자에게 충격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이 사건들보다 훨씬 엄청나고 심각한 파급을 주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저자의 지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그때 그 상황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 이 사태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쩌면 다시 오지 못할 엄청난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지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엄마가 아무리 말해주어도 내가 앞으로는 탯줄이 아니라 입으로 코로 호흡하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아기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주고 경고해도 우리가 그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사태 파악도 제대로 안 돼서 과거에 대한 향수를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경험 안에 갇혀버리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이런 경우에 이러한 경험적인 지식의 한계를 가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전도서의 저자인 코엘렛이
자신에게 주어진 경험적 지식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 안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로 그가 이 일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 7장 23절 29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는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아무리 지혜를 추구해도 그 지혜가 내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자신의 한계를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계속해서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해 보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도 세상의 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역시 뜻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그는 자신을 솔직한 마음으로 말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장 오늘 본문에도 그는 같은 말을 합니다. 먼저 1절에 누가 지혜자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관찰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했던 그가 또다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나도 그렇고 누구도 이것을 깨달을 수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라고 다시 한번 그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던 코엘렛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며 방법이라고 그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The Post-Quarantine Church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인생을 통해 경험했던 여러 충격적인 사건들과 코로나 사태라는 어쩌면 그보다 더 충격적일 수 있는 사건을 계속해서 앞부분에서 대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한 이 사건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히려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기도는 약해지고 공동체는 느슨한 상태가 되었다. 충격이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한계를 한계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충격인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게 될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앞으로 되어야 할 모습을 잠시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전도서 저자인 코엘렛의 말처럼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에 이 땅을 회복하실 분도 그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며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전도서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과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안에 담겨진 코엘렛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보다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이 땅의 창조주 되시며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함께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곁에 계시사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시고 내 날마다 의지하게
세상을 떠날 때에 주여 나를 인도해 주의 나라 이끄소서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곁에 날마다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그의 권능이 크시다라고 고백하며 항상 주의 곁에 붙어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더 큰 믿음 주시기를,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들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 순서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과 이 땅의 모습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 위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이제 그러한 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이 사태가 끝나고 잘 마무리되어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엘렛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허무함을 깨달았고 그러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깨달았고 그것으로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깨달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 특별히 한국의 명절을 맞아 더더욱 형제애를 생각하게 되는 이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 안에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움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 길로 성실하게 걸어가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해피밸리 교회 성도들 가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